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준비하여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오니 설교하는 종이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잠깐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8과 90이 써 있죠. 자, 이게 대체 뭘 비교하는 건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수록 이제 이 의미가 마음속에 다가올 겁니다. 8과 90, 엄청난 차이죠. 자, 이 숫자는 연구 조사를 했는데 청년을 포함한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정확히 7.9%, 즉 8%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그런데 90은 뭐냐? 그 똑같은 부모들이 하는 말과 충고의 그 내용을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90%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구나 싶기도 했고, 저도 또 내가 우리 아버지 말을 듣는 척하면서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수치가 뭐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이 빈도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님들이 장성한 자녀든 혹은 어린 자녀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좀 작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작전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도 한번 그렇게 교회에서도 교회 교육도 그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만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느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 듣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듣는다고 그러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8대 90일지 아니면 뭐 어떨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정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실제 내 인생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이 길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 혹은 내가 살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훨씬 더 내가 듣고 따르는 지침과 충고가 됩니다. 오늘은 9번째로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속담, 한국 속담을 비교해 가면서 결국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비교해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실제적인 열매와 결과를 맺고 누리려면은 우리의 옛 생각, 성경은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옛날 가지고 있던 가치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죽게 하면서 우리 뜻대로 해가는,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바꾸어 가야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건 목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인생에 주는 능력의 아주 중요한 통로의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을 보는 눈,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인생과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하는 것을 쭉 기록하시면서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광명을 지으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지으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다 짐작되죠. 큰 광명이 뭐예요? 태양이죠. 작은 광명은 달이죠. 그런데 태양과 달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큰 광명, 작은 광명, 큰 빛덩어리, 작은 빛덩어리라고 의도적일 만큼 분명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인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부분의 민족이 태양을 신으로, 달을 여신으로, 신으로, 우리 말하면 하나님으로 섬기던 시대입니다. 당시 이집트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란, 말하는 아들이란,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그런 태양을 보면서 신으로 봤고 달을 보면서 신으로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로 천지 창조의 기록을 하면서 저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으로 두려워하고 그 비유를 맞추려고 이러고 있는데 저건 신이 아니라 광명, 빛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비추어주는 빛덩어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8위요 10위요 하는데 이런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도 마을 어귀나 뒷산에 큰 나무들에 뭐 있었어요? 빨간 줄 노란 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빨간 줄 노란 줄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새끼줄 묶어놓기도 하고 또 거기 함부로 못 갑니다. 그리고 때마다 거기에 음식도 차려져 있고 그 동네 개들이 다 먹었어요. 큰 바위 밑에는 여지없이 촛불들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에 그랬는데 하물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두려워하는 태양을 저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빛덩어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의 전환과 혁명.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과 눈이 바뀌는 가치관의 혁명이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부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쭉 동식물까지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거 좀 뭔가 섭섭하네 그러면서 사람을 우연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릴 대상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온 만물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창조에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두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 창조에 신적 특별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자의 창조에 관해서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도 모르게 유교의 문화에 많이 젖어서 잘못 오해하는 것들을 제가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냥 성경을 쓱 읽고 남자가 외로워서 여자를 지은 거야. 혹시 이런 말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이런 거는 또 당연히 그런 것처럼 아닙니다. 이거는 외로움과 고독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홀로 나가는 교제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게 숫자적으로 자꾸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혼동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도 이해 안 되고 저도 완전히 이해 안 되면서 얘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삼위가 서로 교제하신 것처럼 사람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존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관계가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동물과 식물과도 관계합니다. 요즘엔 특별히 반려견들이 진짜 사람보다 더 올라가 가지고, 저는 저희 집도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해도 강아지의 엄마 아빠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강아지를 무시할 것도 없지만 그냥 그 강아지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야,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만물, 동식물보다도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이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신적인 본질의 일부를 사람에게,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만물을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흙덩어리에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도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진흙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 다음에 사람이 리빙 소울, 영인데 살아있는 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죠. 영이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진흙덩어리에서 육체를 가진 영으로 창조하시니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처럼 서로 인격 안에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옛날에 사회 시간에 시험 보셨죠? 그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거는 여기서 본딴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인간의 관계를 정치화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돕는 배필, 돕는다는 말을 우리는 보조, 좀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시다바리, 저는 일본은 잘 모르지만 그 시다바리라는 말은 참 느낌도 안 좋아요. 시다바리, 있으면 쓰고 없어도 까짓건 그러나 여기서 돕는다는 말을 썼지만 이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에벤 에셀이 에제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러면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이런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믿고 남자들이 뒤따라오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려고. 그건 혼자 제 생각입니다. 있어야지만 완성되는 존재, 없으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담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제르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둘이 상호간에 서로 영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그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독특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국의 남자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괜히 아내들한테 당신 말이야 내 갈빗대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좀 과학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남녀 간의 우월성을 따진다면 흙으로 만든 남자가 더 고급 제품이겠습니까? 갈비뼈로 만든 제품이 더 우월하겠어요? 이걸 신학자들도 얘기해요. 물론 그 심각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도 내 갈비뼈로 너 만든 거야 할 때, 야, 얼마나 기막히냐. 그렇죠? 갈빗대에서 만든 거 너는 흙덩어리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흙으로도 여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두 같은 한 근원에서 나온 불가분의 관계다. 영적 교제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히랍 사상들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다가 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본떠가지고 빗다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남자에게서 다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이 둘이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혈통, 핏줄을 강조하죠. 입양이 그렇게 많아도 핏줄, 그래도 내 핏줄이 뭘 해.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손해를 보고 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핏줄을 강조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골육, 내 가족이다, 나와 함께 평생 간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는 내 고육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 고육이 뼈골자 살육자 해서 뼈와 살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담은 그 이름도 여자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따지면 남자가 이쉬입니다. 이쉬. 오늘 제가 좀 잘난 척을 많이 하죠. 이쉬라고 하는데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를 보면 여기서 한 단어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자에게서 같은 근원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자가 붙어 있으니까 또 남자 여자인데, 거기는 이쉬에서 나왔은 즉 이샤라 부르리라.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갈라디아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여자를 그렇게 봅니다. 사회가 그렇게 봤어요. 한국 속담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주제가 바로 여자에 관한 겁니다.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속담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뒤에 합니다. 이런 속담은 하도 많으니까 대표적인 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근데 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정말 어렵게 살았을 때도 주로 집안 망치는 것은 수탁이었어요. 도박하고 안 좋은 짓 하고. 그런데 암탉이 막으면 집안이 망한대요. 암탉이 울어 날 샌 일 없다. 수탉이 운다고 날 셉니까? 날이 새니까 수탉이 우는 거지. 여자 손 커서 잘 되는 집 없다. 아이하고 여자는 길들일 탓이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뒤집어진다. 정말 놀라운 것도 있어요. 속담 중에 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거를 막 알고 이대로 살지는 않죠. 그러나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이것이 오랜 동안 깊이 있게 그냥 우리도 모르게 체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런 유교적 가치관, 이런 옛사고, 이 여자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들의 속담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안 바뀌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자여 잠잠하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절들을 강조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목사님 그거 맞는 것 같아 하신 분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저가 한번 신학적 토론을 합시다. 저는 누구에게도 제가 지지 않을 분명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구절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오해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편지 중에 썼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원문으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나눠져 있어요. 자, 앞의 문장은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에게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야, 우린 유대인이야, 너희는 이방인 헬라인이고,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쥐주고 너는 노예잖아,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자고 여자고, 난 남자인데 여자,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성도들을 벽을 세우고 차등을 두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그 다음에 자유인과 종, 노예,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이게 사도 바울이 그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오므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벽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유업을 받을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을 처음으로 택하시면서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이, 헬라인들은 뭐 유대인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어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된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허물어야 될 벽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 노예, 남자와 여자, 이 차등, 이 벽, 이거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가장 오랜 동안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벽입니다. 종과 자유인의 벽은 이제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도 이미 없어졌죠. 많이. 근데 여전히 인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카스 제도가 있어가지고 승려 계급이 있고 귀족 계급이 있고 천민, 불과 천민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뜨려야 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깊은 의미를 알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처럼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마지막 관문, 마지막 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에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믿고 삽니다. 돈을 믿고 살든지 자기 높은 지위를 믿고 살든지.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주제의 설교의 이 마지막에 제가 이 설교를 제일 마지막에 둔 까닭은 저도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주일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 벽과 차등을 허무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첫 발을 띄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왜 우리나라에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같은 수상이나 저 독일에 얼마 전에 은퇴한 메르켈 같은 수상이 안 나타나느냐?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면서. 이런 사고방식들이 여전히, 제가 굳이 사회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임금차별도 있지. 20대 남자와 여자를 갈라쳐가지고 투표끼리 서로 각 정당에서,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러기 전에 우리부터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어뜨린 이 벽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잠재력을 회복하고 누리고 열매 맺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에제르인 돕는 배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진정으로 누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통이 작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욕심도 없고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전부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름 아래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주님, 내가 책임지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자제일교회 딸들이 이 세상의 남녀 차별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이곳에서 우리 아빠들이, 오빠들이 먼저 누구보다 존중해주고 누구보다 세워주고 함께 동등한 영적인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연구해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속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가며 했던 9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옛 생각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가자주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